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없는데 내게 주셨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영화로우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통치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으로 간을 씌우신 그 은총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세상에 영화로우신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슬픔과 근심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웁니다. 세상의 권력은 덧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예수님의 영화로운 영광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시선을 두고 일이 hil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두고 일이 hil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세상의 일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복귀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제3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선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의 영화로우심으로 찬란한 광채를 지녔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창세전에 영화로움으로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모든 영화로움을 버리고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그러한 상태,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닌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아름다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상태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천상의 모든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 원래 창조하셨던 존귀와 영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바로의 제2인자로 권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보다 더욱 찬란한 광채로 가득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보다 위대한 광야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더욱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사람들의 시선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선지자가 되었을 때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대통령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온갖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불의한가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것 같으나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사명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패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패 불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정과 부패 불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현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판결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빌라도의 불의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과정의 한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님은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모든 원수는 주의 권능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열방을 붙들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부패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종교적 부패의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타협하고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여서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부패,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 불의, 그 모든 죄악상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처형도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니고 계신 영화로움을 온 세상에, 온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고 우리의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서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심을 믿고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영을 받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감지한 그러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속사를 앞두고 십자가 그 구속사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화로움으로 채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이 열린 다락방을 떠나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었죠.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 때가 되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서 이상의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원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창조 전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창조 사역,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영화로움이고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심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 권능의 부자를 보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숨지실 때 예수님의 모든 상황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의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그때 제자들은 낭망하여서 슬퍼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환난의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죠.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풍요와 번성에 대한 복에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는 백성들, 이 나라 민족,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국민의 투표로 세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며 온갖 불평을 드러내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죠. 대통령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야 되는데 거부하고 온갖 인간적인 악한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어둠에 갇힌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고유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아뢰고 모든 아픔을 아뢰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것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모든 아픔, 우리 개인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들이 있죠. 그런 아픔,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앓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영화로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영화로우심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화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종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움과 종기를 가진 그러한 이치를 상실한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의 영으로 존경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은 예수님을 보내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이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한 분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모든 탁월한 지식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려 함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상실되면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심과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자신도 영화로움으로 충만하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권능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세전에 원래 주셨던 존귀와 영화로움으로 관을 씌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예수님의 영화로움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어서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